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세상이 어떻게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푸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방식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나침판이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는 매일 깨어진 세상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직장은 생계를 위한 터전이 되고요. 동시에 치열한 경쟁의 장이잖아요. 원래 노동은 참 아름다운 거였는데 다스리며 누리는 거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애를 써야 되는, 동료가 아닌 경쟁자가 되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암투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막 직장 가운데서 막 일어나요. 상사가 부하 사람들 똑똑하면 꼴을 못 보죠. 그 부하의 아이디어를 다 가로채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교수들이 대학원생들 박사학위 받고 하는 친구들 볼모로 삼아서 얼마나 부려먹고 유세를 부리고 그러해요. 그렇게 죽을 돈 살 돈 대학원 박사과정 할만해서 현실에 나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렇지 않죠. 가정도 만만치 않고 주변의 환경도 만만치 않죠.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전철 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해요. 그런데 그 군중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독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무 외롭죠. 힘들고. 또 너무 갈등이 심해요. 맨날 싸워요. 정치도 싸우고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화가 난다고 막 차도로 돌진하고 경찰서로 돌진하고 지하철에 막 휘발유 뿌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깨어지고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들어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결국 뭐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거죠. 목도해요. 하지만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간혹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좀 너무 좁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위험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천국만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간단할 수 있죠. 배를 보니까 그냥 망한 것 같아요. 침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명보도 찾아가지고 나만 폴짝 뛰어 내리는. 나는 이 망한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일지, 그런 이기적인 부분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내 구원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속여서라도 그래야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구원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 믿는 가운데서 잘 살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러면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총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깨어진 모든 관계와 상황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왜 선택받았는지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에게 특별히 훌륭함이나 의로움도 없고요. 선택받을 만한 독특한 이유도 그렇게 소개되지 않아요. 이건 사실 놀랍거든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학생인데, 주부인데 갑자기 세상을 바꿀 만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부모가 우상을 만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지금 놀라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시작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네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너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줄 테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먼저 알리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갔던 한 사람 가운데일지도 몰라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죠. 1절,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너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해줄 것이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딱 하나였어요. 나와 함께 하자. 그럼 내가 만들어 가겠다.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 부르심의 초점이 내가 막 충만하고 막 능력을 받고
막 준비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겠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안 들어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종이에요. 나를 따르라. 곧 그물을 보내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제자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초창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뭐가 심했어요?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렵게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막상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요.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족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신의 안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누구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 하와는 나와 상관없는 여자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속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혹시나 다른 곳에 가면 해칠지 모르니까 당신 너무 이쁘니까 동생이라 해라. 그게 아브라함이 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냥 기근 찾아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낯선 곳에 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불행하게도 사라가 바로의 대신들 눈에 들어서 애굽 왕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가요. 아내를 뺏기게 생겼어요. 사라는 출세했죠. 존치에 애굽 왕의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동생이라 하고 같이 살겠다라고 그런 남편 이렇게 심한데 이참에 헤어져?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여러분 현실과 비춰보면 헤어졌겠죠. 기회는 이때다 팔자 훔쳐보자. 그럴 수 있겠죠. 가정이 극한의 위험에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바로와 그 집안에 죄악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똑같은 사건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났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재산까지. 아브라함이 그냥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어요. 아내 빼앗길 뻔했는데 아내도 되찾아주고 아비멜렉이 머쓱하니까 야 누구도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공부하고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물도 갖다 주고 졸지에 아브라함은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겁박하는데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매우 중요해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첫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나 싫다고 도망간 애들이잖아요.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줘도 나 같으면 그래 내가 뭐 용서해주고 좀 기회 주려고 그러면 너 한번 충동살도 한번 열심을 내봐. 한번 충성해봐. 그리고 내가 조금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어요.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죠. 두 사람은 여기서 뭘 결정적으로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까지 해요? 설령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생겨나게 된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늘 어떤 상황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 서곤 해요.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의 어려움,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가능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 가운데서도 대단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뛰어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아브라함의 중심 속에 신앙이 잡히고 믿음이 잡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언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100세의 기적처럼 오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무지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풀릴 수 없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부분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데서 그가 신앙인이라는 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막 기근 찾아오고 어려움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마음에 흔들려서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아내도 속이고 나 살고자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다스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 통치, 그의 통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나에게 맡겨볼래? 누구보다도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설령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다 하더라도 나를 좀 신뢰하고 믿고 맡겨볼래? 딱 하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좀 나한테 맡겨볼래? 네 인생을, 네 삶을. 또 하나, 이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부분에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초기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14장에 보면 시날 왕 암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벨, 고이만 막 여러 나라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소돔과 고모라 진영의 왕들이 패하고요.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결정적으로 소돔에 살고 있던 롯까지 다 붙잡혀 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엄청난 전쟁이에요. 마치 강대국들이 약속을 침공하면서 자원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상황과 같아요. 무고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롯은 좀 괘씸하잖아요. 재산 문제로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좋은 곳 택해가지고 양보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반응했던 친구가 롯이잖아요. 조카인데. 근데 그 조카가 어려움을 당했대요. 더구나 전쟁이 일어나서 잡혀갔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온 자를 총동원해서 룻을 구출하고자 달려들거든요. 근데 이 사실 무모해요. 그러니까 왜 이 무모함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케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통로로 너를 써주겠다. 그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또 만들어 가세요. 적용케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보세요.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다 되찾아왔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을 맞아준 사람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그에게 줘요. 그 소돔 왕이 고마움을 표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14장 22절 2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그다음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누락이나 들매가 같지요 내가 가지리라.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전쟁에 내가 참전해가지고 다 구해내고 살려내서 소돔 왕에게 가니까 소돔 왕은 자기는 졌는데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소돔과 암은 아브라함에게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유세를 부리면서 뭐 백성들은 내게 남겨두고 너 취한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예, 마치 인심 쓰듯이 지가 찾아준 것도 아닌데 사실은 본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거예요 다.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라 그렇게 이제 인심 쓰듯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부분 안 하겠다, 안 가지겠다. 이게 놀라워요. 평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전쟁인데 그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내가 목숨 걸고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해요? 그건 내 거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 방식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려줬어요. 이게 놀라워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세상과의 관계, 갈등의 관계, 전쟁의 관계, 싸움의 관계가 빼앗고 쟁취하고 누리고 취하고 그런 것만이 세상 능사는 아니다 라는 걸 오히려 보여줘요. 회복이 중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들을 아무 조건 없이 복을 나눠주면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에덴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발생한 문제였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줘요.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롯과의 관계 생각해 보세요. 조카였지만 장성에서 이제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났어요. 경쟁이 된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다투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그런데 어떻게 풀어나가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보면 아브라함이 노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뭐다고요? 친족이니 네 목자나 어떻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한 친족이지 않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며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며 나는 자하리라. 기득권을 내려놓아요. 삼촌이라는 기득권. 조카 앞에서 위험을 부릴 수 있고요. 교통정리를 한 방에 정리할 수도 있어요. 너 뭐 사실 내가 너 걷어들였고 나 따라와서 그만큼 부자 됐으면 좀 이제 양보도 해야 되고 좀 삼촌 체면도 살려주고 여기 싸워서 되겠느냐 하면서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지위, 능력으로 그냥 교통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갈등을 풀어나는 방법에 있어서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다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관계가 중요하다.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된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에게 우선순위가 뭔지가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는 물질이 우선주의일 수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왜 깨어질까? 경쟁자로 보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나보다 조금만 앞서 나가면 꼴을 못 보고 조금만 나보다 못하면 무시되고 무시하고
왜 그런 게 자꾸 일어날까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이 없는 거죠. 감친족인데, 가족인데 다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본래 원하셨던 세상은 모두가 함께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줄 때 오히려 사랑을 느끼고 오히려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시고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라는 걸 또한 보여주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가요?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 물론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지만 여섯 번이나 변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잖아요.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니까, 혹시 그 가운데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를 다 멸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좀 생각 다시 한번 해볼 수 없겠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요? 세상을 향해서, 롯을 향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 모습이었어요. 중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앞서서 하나님이 야, 너하고 무지 친하다. 친구다. 너한테는 내가 감출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어졌어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야, 내가 사실 온 거는 저 소돔 고모라가 너무 타락이 심해서 진짜 그런가 내가 한번 살펴보고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그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중보자 되길 원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단순히 한 개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샘플이고 야곱의 12아들도 샘플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샘플이에요. 그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방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애굽 왕 멜기세덱, 그런 아비멜렉 이방 왕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만 사랑해서 너 구원하고 내가 너만 사랑해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나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되어지는 거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자연 만물들이 나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사랑해서 좋아해서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그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을 품으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흘러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해 주옵시고